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그 배경을 살펴봤고, 그리고 7절에서 계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세 가지 묘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8절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했던 너희의 행위라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 행위에 대한 주님의 약속과 그런 상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그런 요청으로서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느 때와 같이 너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매 교회에 관해서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주님은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개역개정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제 원문을 보게 되면 조금 그것이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8절 처음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은 모른다 하지 않았다라고 이어져야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행위를 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나서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행위를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원래 순서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역개정에서는 이런 순서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주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닌데 왜 순서를 이렇게 바꾸셨을까라는 부분에서 저에게는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 그리고 나서 수고를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격려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내가 어떻게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이미 그 문을 다 열어놓았으니까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그리고 내가 힘이 얼마나 적은데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했다라고 칭찬하셔야 되는 그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준비해 두었다라고 주님은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교회와 좀 다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은 두 개의 교회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의 그 사랑과 이 교회를 향한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행위를 알고 있고 그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서 다 행동을 취해놨으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서론부터 시작부터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두셨다라고 열린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열린 문은 현실에 열려있는 그런 평탄대로가 아니라 바로 물리적인 문이 아니라 천국의 문, 영적인 문을 열어두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상황을 한번 잘 보게 되면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심하게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인 회당으로부터 이제 금지를 당해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마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원했던 답변은 그러면 다시 회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방도가 열리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함께 예배합시다. 아니면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셔서 유대인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어쩌면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적인 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천국의 문이 이미 너희 앞에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회당으로 올라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현실적인 변화가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금 회당으로 들어가고 안 가고 교회로 가고 안 가고 그 출입의 문제 그거보다 지금 천국의 문이 그에게 열렸다라는 이 말씀이 오히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젖먹이들은 그냥 성인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모유를 먹어야 되고 이유식을 먹어야지만 그것을 먹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성인에게는 동일한 젖먹이가 먹는 음식을 주면 안 됩니다. 성인에게 알맞는 식단은 바로 건강식, 그것을 먹어야지만 성인이 이제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영적인 젖먹이들에게는 당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먹어야 지금 살아갈 수 있으니까 현실적인 것과 지금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먹어야 될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지금 문제 해결보다는 마지막까지 놓여있는 그 영원한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격려와 위로와 그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그냥 하루하루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더 성화, 곧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그런 변화를 이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성도들 앞에 천국문을 열어두실 것이고, 그리고 누구도 닫지 못할 그 굳건한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적인 젖먹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성숙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너희가 그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향한 그 천국문을 예비해 두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능력도 작지만, 능력이 작다라는 것은 크기도 작고, 그리고 그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 무리에 비했을 때도 현격하게 작은 그런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작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했다라고 주님은 이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상당히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교회가 작다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교회가 작은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오늘 현 시대의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우리는 큰 교회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일부러 작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큰 교회를 굳이 작게 만들어서 정말 작은 교회만 주님이 사랑하셔,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 그리고 힘든 교회, 이런 교회는 우리가 선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교회들을 문제 삼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작은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성도님들, 그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런 작은 교회다라고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볼품 없다 또는 부끄럽다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확하게 반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님들은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상당히 되게 자랑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강남에서 살다가 바깥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집은 바깥에 있지만 교회는 원래 있던 강남의 교회로 끝까지 다닌다고 합니다. 그쪽이 좋기 때문이죠. 강남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나에게 어떤 자신감을 주고 내 자신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의 멤버십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말 이렇게 밖에서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그냥 아예 그거 자체를 이렇게 간판처럼 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부끄럽게 여긴 것 중에 하나는 심지어 목회자들도 대형교회를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에 처음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 사역지를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거기에 먼저 원서를 넣습니다. 대우가 좋습니다. 우선 받는 현실적인 그런 지원들도 많게 되고 그 큰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큰 교회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은 다음에 앞으로 그 교회의 자리를 잡거나 아니면 밖에 나갔을 때도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하다 왔습니다라는 그 명함을 내밀었을 때 훨씬 성공의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청빙받을 기회도 훨씬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사역자들도 그리고 목회자들도 초대형 교회, 대형 교회, 이름하면 다 아는 교회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교회 성도님들도 큰 교회 그리고 유명한 교회, 그 교회 출신 분들을 또 선호합니다. 신대원에서 이제 20년, 30년마다 이제 동창회가 있습니다. 홈커밍이라서 학교에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누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신 줄 압니까? 가장 큰 교회, 그리고 가장 많은 물질적인 후원을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앞에 다 앉아 있게 됩니다. 시골에서 또 섬에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우신 분들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그 동창회에 앉아 있게 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게 되면 갑자기 아멘 소리가 커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다가가가지고 막 악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입니다. 그런데 미자립 교회의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4명, 5명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이 오게 되면 숙였던 고개도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겸손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 분명 주님께서는 작은 교회가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했음을 통해서 칭찬을 하고 계신데 현실은 작은 교회는 잘못된 교회처럼 우리는 지금 여기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가 이제 그 성전 밖으로 나가면서 성전을 보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그 크기를 보면서 감탄해서 말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한 성전이었습니다. 돌 하나가 10m, 18m 그 하나를 깎아가지고 운반해서 만들었으니까 조그마한 벽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냥 아예 돌을 깎아서 움직인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죠. 다른 갈릴리 지방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봤으니까 놀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대단해 보이는가, 멋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것이 있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곳에서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은 너희가 큰 능력을 가지고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요소로 우리는 결코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작은 교회, 그 작은 교회, 몇 명 안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필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작은 수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 어떤 자세로 그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내 말을 너희가 지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은 그리스도의 계시된 진리, 곧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끝까지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이 지키다라는 표현이 함의하는 것은 총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온전히 지켜내어서 어떤 오류로부터 막고, 그리고 이단의 침략, 이단의 그런 다른 가르침으로부터 이 복음을 끝까지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켰다라는 의미에는 그 복음에 순종하면서 지켜 살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과 온전하게 분별하는 것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모습,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는 교회가 주님 앞에 결국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용어가 오늘 배반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천국문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주님이 연 문은 오직 주님만이 닫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문은, 천국으로 가는 문은 끝까지 열려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한 명인 베드로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4대 교회였죠. 4대 교회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실적인 위협,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어떤 이득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결국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 능력이 별로 없는, 볼품없는 교회였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만 하시고 또 격려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의 말씀과 그 이름을 충성되게 지키는, 그리고 그런 신실한 교회를 찾으십니다. 큰 교회, 능력이 많은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교회를, 대단한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신실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명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작은 자지만 내가 너에게 준 것보다 더 큰 일들을 내가 감당했구나라고 그렇게 주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신실하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주 앞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불리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교회를 오늘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었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현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다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전 양문교회,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 영적인 어린아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성인으로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러주사오니 그것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